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의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이 기도한다,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그가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삶을 실제로 산다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있어요. 분명히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정말 기도로 사는 분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렇게 기도로 사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남북 전쟁에 있을 그 당시에 에브라임 링컨도 역시 천막 안에서 기도했던 이런 기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룬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6.25 때에 이북에 그때 한 2,300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33,000 교회가 있는데, 그때 이북에는 한 2,300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교회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때 예수를 믿었던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은 이제 피난을 남한으로 오게 되는데, 부산으로 주로 피난을 오게 됐죠. 근데 왜 그들이 교회를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왔는가, 피난을 왔는가?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을 버리고 온 그런 것보다도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고 종교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그런 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버리고 왔다, 교회를 버리고 왔다, 그 전에 그 사상이 다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공산 정권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러면요, 교회 다 파쇄됩니다. 이 전부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런 목사부터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부터 다 잡아 죽입니다. 이거는 역사에서 이미 증거하고 증명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자유민주주의의 소중성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요, 거의 부산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뭐 밀리고 해서 낙동강 이하로 내려갔는데, 부산으로 가서 그 목사님들이 이제 다 이북에서 뭐 총회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제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이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 기도하지만은,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으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세우셨을 것이다. 다른 이유는요,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국민성이 근면하고 교육열이 좋고 또 끈질기고 이런 것들도 장점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로,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바뀐 나라는 오직 우리 대한민국 역사 중에, 세계 역사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원조받았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일까? 근데 아무도 몰라요. 뭐 이래서 그랬을 거다, 이래서 그랬을, 다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고, 이런 나라가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한 그런 나라도 구두 닦기 하고 껌파리에서도 10의 1조를 하는 그런 백성들이 우리나라 백성입니다. 새벽 기도 세상에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염려하기는 GNP가 높아지고 GDP가 높아지면요, 점점 성도 수도 줄고 기도의 양도 줄고 기도하는 사람도 적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서 봐도 그래요. 수요일날 전에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옛날에 한 70% 내지 80%가 나왔습니다. 수요일날. 여러분 아시죠?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정도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 명 나오냐? 10명도 못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다 시간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식어지면요,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사람이 기도할 때와 15사람이 기도할 때 다른 거예요. 우리 수요일 밤이면 나라를 위하여, 그 다음에 지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기독교를 위하여 같이 열심으로 한 3, 40분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그쳐지면요 안 되는 겁니다. 개인도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기도를 이렇게 못하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같이 못하는 분들이 집에서 한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아파서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겠지. 근데 쉽지 않습니다. 나와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치면 나라는 잘못됩니다. 기도가 그쳐지면 교회는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모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다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정말 뜨거운 교회는요, 아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훈련을 그렇게 못 시켰고 제 자신이 뜨겁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갖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있게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교회도 그래요.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끊이지 않고 기도해요. 그러나 안 하는 분들은, 안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느냐고요. 안 한 사람은 더 안 하고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왕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왕으로서 어떻게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은요, 국가적 위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파멸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절망을 축복으로 바꾼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던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왕이었죠. 오늘 우리도 이 대표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참다운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며, 그리고 난국이 이르렀을 때 어떤 자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중보 기도자들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 제사장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기도를 한다, 기도를 이렇게 전실하게 한다, 눈물로 기도한다 하는 거는요, 그 신앙이 본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고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되지 않은 걸 어떻게 해?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습관이 들이고 기도를 정하여 내가 오늘 10분을 했다. 그러면 내일 15분을 해야지. 그 다음에 20분을 해야지. 이게 조금씩 늘고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에 깊이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다음에 기도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방언을 주시면요, 그때는 기도의 양이 늘어지고 시간이 그렇게 10분이 언제 갔는지 또 15분이 이걸 몰라요. 그냥 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이 믿음을 따라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요,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요, 아스 왕이에요. 근데 그 아스 왕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버지는 그랬지만은요, 그 어머니가 사가랴, 즉 그 모친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딸을 이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신실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 스가랴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서 그 히스기야에게 시집을 온 사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어머니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아버지도 중요하지만은 어머니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으로 교육을 받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도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본바탕을 가지고 모친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다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어떻게, 왜 기도를 그렇게 했는 기도의 사람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이 진실한 것처럼 그 히스기야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실한 믿음을 어릴 때부터 소유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의 믿음을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자기 어머니에게서 본을 받아서 디모데가 신실한 목회자가 되고, 그 목회로 인하여 아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깨끗한 그릇의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부왕 아하스가 섬기던 산당 우상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없애냐면 불을 태워가지고 그 재를 물에 뿌려가지고 존재 가치도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왕 되기 전에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그가 왕으로 등극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게 되어지는 아주 올곧은 신앙인으로 그가 자라게 되어서 그 일들을 히스기야가 이루게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점점 이제 그 영성이 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성경에 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뭐 청소 잘해서 정결한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 법도를 잘 다시 회복하고 모든 직분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전을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연합된 믿음의 삶을 그가 이루어 나갔던 아주 신실한 왕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역대하 29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뭘 없애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언제? 솔로몬 마지막 때.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 히스기야가 완전히 청소하게 된 거예요. 이런 교회 청소 깨끗한, 교회 청소와 깨끗한 거예요. 이거 귀한 겁니다. 안 해도요 별로 표도 안 나. 이게 바닥에 별로 표도 안 나는. 그런데 이거를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하늘군대라고 이승희 목사님 그 교회 가보셨어요? 광장교회? 거기를 제가 한번 왜 가보고 싶었느냐면 노숙인들을 섬기고 교회에 모셔놓고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이승희 목사가 원래 의사였잖아요. 그 청천에서 의사했다가 의사 안 하고 이제 목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훌륭하지만은 여러분, 의사가 뭐 답답해서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 생각부터가 내가 참 존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가보다가 그 이제 그 시온산 기도원 원장 했던 그분과 나와 이제 자주 기도의 제목 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언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뭐 내가 봉사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식사라도 대접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때 또 나한테 좀 잠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잠깐 전하고 그랬는데, 그 끝나고 나자 목사님이 걸레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밀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귀하다. 물론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그렇다, 참 귀하구나. 위치적으로 생각하면 가족 다 의사고 그리고 좋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세상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할 만한, 뭐 나이는 좀 저보다 한참 좀 어리지만은 뭐 어린 것보다도 뭐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100살이 되면 더 잘하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런데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나는 이거 이렇게 리모델링을 이쁘게 잘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일만 저지른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일 저질렀다고 해서 빚진 거 하나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함도 없고요. 제가 후회함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성도들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쥐어짜고 뭐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요. 글쎄 생각을 다를 수가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히스기야 왕은 더러워진 성전, 영적으로 더러워진, 또 실질적으로 더러워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곳을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성전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죠. 맞아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되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그 고백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진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게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수르가 그때에 중동을 다 장악하고 제패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나라 섬기는 거 이거 안 섬기면 난리는. 우리도 중국을 섬기고 대국이라고 해서 섬겨서 왕자도 거기서 허락을 받아서 왕자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그랬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해봐요. 대군이 쳐들어와서요 그 나라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수르에서 이루어진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나라가. 자, 어떻게 위기를 모면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나? 여러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중해 연안에 패권을 가지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읍마다 나라마다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아수르 나라의 왕이 사네립인데 이 사네립 왕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공격하여 최종적으로 나라를 포위합니다. 어디를? 예루살렘을. 근데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이미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의 그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도 접수됐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접수됐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왕은 지금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그래서 18만 5천 명, 한 20만 명의 대군이 거기를 둘러싼 겁니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을요, 겹겹이 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장사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거 뭐 굶어 죽이는 거,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격을 포위하고 있는 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 난국을 헤쳐가느냐. 그들에게 유다가 이제 대적하기를 원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밑에서, 성 밑에서 화살로 공격을 하고 아주 유다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너희는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싸우겠다고 하는 이 말을 히스기야 왕이 얘기를 하지만은 너네 입에 붙은 말이지 너희가 뭘 가지고 싸우겠느냐. 말이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그러면 나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군이 있나, 갑옷이 있나, 뭐가 있나. 하나님만 섬기던 나라에 있는데 뭘 군대를 양육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아수르 군대와는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유다는요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이 도와줄 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아수르 군대가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은 갈대로 만든 지팡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힘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 대군이 거느리고 여기를 장악하면요 그 다음에 침범할 나라가 그 다음에 애굽이에요. 그래 그때 뭐 다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열세를 몰아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애굽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도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각 나라들이 자기 신을 다 의지했고 자기들의 나라마다 수호신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의지했으면 우리나라가 그 신들을 다 이기겠느냐?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빼앗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그들이 보낸 편지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좀 보십시오. 자, 우리 19장 15절부터 19절 같이 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19장 15절 성경에 보도록 합니다.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1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을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예를 계속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 뭐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내 자녀가 나를 믿는구나, 나에게 진짜 기도하는구나, 나가 너를 도와줄 줄 아는구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잘못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 안에서 응답이 없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왕이 뭐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분명히 히스기야가 왕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고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되었어요. 자, 따라할까요? 기도는 상달된다. 상달된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응답했나요? 그날 밤에 겹겹이 쌓은 그날 밤에요, 하루가 지나고 나자 그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바뀌는 기이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 사내립, 너는 네가 섬기는 네 나라에 가서 그 신전, 네가 지금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에 들어가서 너는 살해될 것이야. 실제로요, 사내립이라는 왕은 이 전쟁 후로, 패한 후로 18만 5천 명이 죽은 다음에 쫓겨서 자기의 신전으로 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 둘이 모함을 해서 그 아버지를 목을 쳐서 죽이는, 살해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렇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풍전등화 같은 그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낙동강 벨트 외에는 다 빼앗겼던 그때 부산을 통해서 했고,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북한을 밀고 올라가서, 그리고 남한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변화야 되어서 오늘 한반도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게 된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유명한 것은 두 번째, 그의 건강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 내 종아,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들렸으니까 너는 이제 그에게 가서 전해라. 여러분, 죽을 병이 들리면요, 사람은 그 외에는 재간이 없습니다. 병 중에 죽을 병이 있어요. 죽을 병이 들면 죽는 거예요. 뭐 아무리 뭐 해도. 그리고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 들었던 이 히스기야가 기도로 말미암아 15년을 연장하는 그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살렸죠,
본인도 역시 이런 위기에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그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이 일들을 이루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이 들렸다, 보통 생각하면요, 죽을 병 들렸어요, 그러면 이제 됐네, 천국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이제 나라를 구원하였으니까 자기에게 죽을 병이 들었던 이 자기의 그 병이 고침 받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가 이제 통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요, 그의 신실한 신앙의 과정, 또 심히 통곡했다는 거. 여러분, 심히 통곡한, 자기 신세 한탄에서 저렇게 통곡한 줄 아세요? 그런 것으로 나는 보지 않아요. 자기의 지금까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자기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통곡이 쉬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문제가 있어서 통곡하며 기도한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몇 퍼센트나 있겠습니까? 우리 문제가 있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몸된 귀한 교회에 나와서 하룻밤이라도 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 생각도 못할걸, 아유, 내가 예수 믿었으면 뭐 잘되다니, 이렇게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지, 무슨 문제가 뭐 있는데 이런, 아예 목사가 기도해줘도 뭐 거기서 거기네, 똑같네, 이런 생각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눈물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말씀하셔서 이제 말하고 이사야가 돌아갑니다. 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온 거예요. 야, 이사야 선지자, 다시 돌아가라. 내 종 히스기야가 기도가 내가 들었고 그의 통곡을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해줄게. 이런, 어디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단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 누가? 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달라요. 믿음의 그릇들이 다르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그릇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거는 다음에 내가 좋을 형편이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무화과 뭉치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아픈 곳에 암이 걸렸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 종처에 그 아픈 부위에 무화과 뭉치를 발랐더니 그게 여러분 치료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을 주시고 치료의 병원을 만나게 하시고 치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뭐 예수 믿으니까 기도해서 병원을 통해서 나을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도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될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 거 의지하지 마시고 너무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지켜주시고 자신도 치료되어지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표적을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낫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때요? 그러면 내가 나을 3일 만에 여러분 그렇게 아파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릴 수 있다고 얘기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 왕이요 표적을 구해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참 대단한 사람이요 히스기야 왕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해를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면 멈추게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멈추게 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태양이. 이게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간을 현대 시간으로 보니까 1시간 45분이에요. 그 시간이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인류 역사를 전부 연구하고 미국에서 나사에서 왜 24시간이 빈가? 왜 24시간이 인류 역사의 시간표에서 24시간이 왜 비는가? 왜냐하면 철저히 연구를 해야 되니까. 봤더니 성경에서 요수아가 거의 하루 종일 태양을 멈추게 한 그 일과 1시간 45분과 딱 짝이 맞춰서 24시간이 비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치료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안 죽은 거 아니에요.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 3가지만 보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했다. 전적으로 의지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요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이거 될까 말까 의심도 되고요. 이거 될까 언제 될까 이거요. 우리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철저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를 능히 들어주실 것을 믿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맡긴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의 경험을 하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맡길 때, 그냥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기에서 절망하지 않는 기도를 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라가 구원받고 그리고 자기의 질병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육체를 절망했다면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염치나 체면을 무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세는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 뭐 무슨 관을 쓰고 왕관 쓰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똑같아요. 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복을 입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예요. 왕의 체면, 권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교만이 아직 교만이 빠지질 않았구나. 금방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금방 알죠. 이렇게 보면 알고 저렇게 보면 알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찌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권위 세우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19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섬기는 유대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꼭 무슨 표정만 계속 구하는 거 이건 아니지만은 이런 위기 때 또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국가의 위기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는 복합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히스기야가 기도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